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받는 통로, 성도가 은혜 받아야죠. 그래야 힘도 얻고 또 성도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 통로 3가지를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기도요,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셋째가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그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를 성례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갖지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성찬식을 한번 갖고, 오늘 이제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씻을 세자, 그래서 씻는 예식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이제 세례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이 땅에 계실 때 이 식사를 통해서 식사 시간에 교제하는 걸 참 기뻐하셨어요. 식탁 교제를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몇 시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또 피를 쏟으실 것을,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떡을 가지고 그것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내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떡이 나누어지듯이 이렇게 몸이 찢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 길만이 범죄한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후에, 식사한 이후에 또 포도주 잔을 부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그 살을 통해서 피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성찬식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는 당시에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시행했던 사형 방법이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자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제국에 대해서, 식민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엄격하게 물을 때 이 십자가형을 온도를 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시행하면서도 자국민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온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마이클 행헬이라고 하는 분은, 마이클 행헬, 독일 신학자죠. 이분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쓰기를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썼습니다.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책 제목입니다. 오늘 십자가형은 집행하는 자가 사형수를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고문을 다 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문을 다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형수를 향해서 집행자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형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온갖 무서운 고문을 다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높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죽고 죽은 채로 방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식민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 사형 방법을 사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우니까 감히 로마에 대항을 못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 대개 채찍질을 당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이 채찍을 맞다가 대개 죽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래요. 너무 그 채찍을 맞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채찍질을 맞으면서 견디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다, 가벼운 그런 고통이다, 그런 고백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오래 달려있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채찍질을 맞는 것이 훨씬 더 가볍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이 많은 이 작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십자가 형벌에 대한 언급을 자기들의 글에다가 거의 써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자가 언도를 받는 과정이 몇 가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그 사형 내용이 그나마 가장 길게 기록된 그런 십자가 처형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처참하고 너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작가들도 그걸 생각하기도 싫고 쓰기도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막이다 그랬죠. 달리 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달리 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없는데 왜 십자가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한 이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죠. 주님은 전혀 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본인의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러죠.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며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맛볼 게 따로 있지 무슨 간을 맛봅니까? 죽음을 어떻게 맛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주님은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맛보려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속량. 그렇죠? 우리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벌 대신에 무언가를 바치고 벌 받는 걸 피하는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고 내가 받는 벌에서 내가 피하는 거지요. 이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이 속량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남겨두지고 온몸이 다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까?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서운 죄악의 벌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짓고 벌은 예수님이 당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는 우리가 짓고, 그리고 죄를 내가 지었으니 그 벌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벌은 우리가 차마 당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는 그분이 대신 그 벌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무서운 고통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사랑입니다. 그러죠? 사랑. 사랑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나를 위한 희생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죠. 끔찍하게. 그러죠? 어미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성찬이 또 뭐냐?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이런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찬송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세상 분들의 그 죽음을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완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죠. 주님의 찢어진 떡을 먹고 흘리신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살을 찢기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지를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서약을 할 텐데, 우리 세례나 입교 서약을 할 텐데, 서약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찬을 받는 교우들이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여러분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면 감사해야지.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저들에게 부어서 주시면서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감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성찬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유카리스라 그랬는데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예, 저기 나오죠.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예,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은 유카리스트인데 좋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영어로는 땡큐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땅에 걸어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절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특권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낙담의 제목으로 절망의 제목으로 원망과 불평의 제목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한테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의 방법 가운데 장례의 방법이 매장도 있고 화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을 우리가 용인하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신 권력한테 위협을 당하고 만약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산채로 태움을 받아 죽음을 당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의식을 없이 화장을 하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대로 불태움을 당해서 화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화장에 대한 얘기를 저도 교우들한테 여러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이제 나누어진 떡과 쏟아진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은즉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평생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셨던 것처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
사절은 두 손 들고 하십시다.